오늘도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왕국의 여러 왕들을 보면요 거의 다가 패간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말이 아주 부정적으로 끝났거든요. 북왕국의 여러 왕들이요. 그러나 남왕국의 왕들을 보면 남왕국의 왕들도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사 왕이라든가 또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처럼 아주 뛰어난 통치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주 요약해서 딱 요시야를 이렇게 소개해 준 그런 대목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열왕기하 이 34장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그 몇 마디를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서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시야 오늘 제목이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하 34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떤 신앙을 견주하겠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고 또 선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보니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좌우로 치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세상의 바람처럼 열이 흔들 저리 흔들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들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통치의 정권이 자꾸 바뀐다고 하면 국민들 어떻겠어요? 불안해서 그 통치자를 날 수가 없겠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소개한 요시야 왕의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췄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의한 삶을 신앙을 고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미 유다의 불의했던, 그러니까 범죄가 들끓고 있던 왕들 누굽니까? 므낫세, 또 아몬 같은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여선지자 훌다의 애언서를 발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34장에는 그러니까 오래전에 여선지자 훌다 있지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이 이 악정을 했던 므낫세 왕, 또 아몬 왕 같은 이런 왕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정을 했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애언서가 발견했다는 거죠.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 훌다의 애언서를 발견한 후에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여호와 전에 올라오게 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한지라. 다 함께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다 모여서 이렇게 요시야 왕이 발견한 훌다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전체가 아니고 성경 중에서 어떤 언약을 하셨던 그 대목을 모든 백성 앞에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 낭독하게 한 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허물었던 관계를 바로 형성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32절을 보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에 보니까 연속해서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뒤에 이미 이 앞에 3절에서 7절에서 요시야 왕은 우상 척결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앞에 3절과 7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우상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 또 아르새긴 우상들을 빠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날려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신까지 모든 우상들을 다 그냥 제거해는 이런 어떤 종교의 개혁을 아주 대단하게 그냥 마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요 오늘 본문 33절부터는 요시야의 신앙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뚝심을 가지고 이 우상 척결을 했던 요시야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33절 볼게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랑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라의 한 지도자를 잘 세우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온 나라가 아주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주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요시야 왕이 통치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백성들도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다시 백성들이 패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요시야 왕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요시야 왕이 가는 그 길로 백성들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시야의 신앙적인 모습과 함께 그에 따른 실천적 의지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철저한 개혁이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실천적인 의지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우리가 그 신앙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외부의 개혁, 내면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의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시야 왕 열왕기하 3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3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 왕 사네립이 이게 아닌데 3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12년째 되던 해까지 개까지 못하다가 드디어 20세가 되어서 비로소 우상을 척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이 8세, 8세 때 왕이 올랐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그러니까 한 20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 8년에 왕이 오른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이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많은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계획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본인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지난날에 어떤 대통령이 통치할 때는 사실 그런 대통령들도 어떤 노동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 개혁을 잘못했다는 본인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때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은 통수권자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몸부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이 개혁이 어렵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아주 달랐던 걸 볼 수 있어요. 훌다의 언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34장 1절로 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요시야가 언약책을 접하고 보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로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이 훌다의 애언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접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체험했던 그 체험이 자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체험했던 것을 온 국민들이 함께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권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그 훌다의 애언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낭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이러한 체험을 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예. 19절에 보니까 이런 체험이죠. 요시야 왕이 체험했던 것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므낫세나 이게 어떤 그 아몬 왕을 통해서 이미 폐기시켜버렸던 그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통해서 이게 그동안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회개를 했냐면 21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악한 왕들을 통해서 이게 폐기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쏟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는지 볼게요.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누구를 말합니까?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요시야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셨던 그 진노를 요시야 왕의 회개함으로 가던 길을 돌이킴으로 그 진노를 거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평안히 지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진노를 면하겠다는 거죠. 요시야 왕을 통해, 요시야 왕의 그 선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한편으로는 매우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매우 약한 분이에요. 죄리아서 굉장히 약한 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심각한 죄 가운데 전력 앞에서 하루하루를 이태롭게 살아가고, 또한 죄를 짓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아주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임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 1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에, 이 부분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다고 모든 사람을 진노하고 죽여버리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자칫하면 죄에 물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질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우리를 그냥 어떤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공의를 발휘하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왕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그러면서 32절의 연속이랍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선정을 했냐면 모든 백성이 그의 명령에 순종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을 다 복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맹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불의함과 범죄함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맹세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허물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여호와를 배반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과 맹세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 대가를 치지만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 죄를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지르지 말라는 그 제도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그 중에는 신앙이 아주 유약한, 그러니까 부드럽고 연약한 어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는 모든 자들이 다 신앙이 굳건하고 믿음이 견고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자들, 아주 유약한 자들, 어떤 죄의 노출이 훨씬 더 잘된 이렇게 두드러지게 잘된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요, 때로는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어떤 침투하는 그런 길목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할 적에도 또 신앙생활 할 적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관찰하고 돌보아야 됩니다.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꾸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질목에서 호초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시아는 33절에서 보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다짐하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살 때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자꾸 믿음 연약한 자들 위해서 또 주입을 시키고 믿음 강한 자들에게도 더욱더 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다짐을 시켰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앙은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또 매우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요시야 왕의 어떤 통치의 스타일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책을 발견한 후에 자기가 어떤 해결을 한 후에 먼저 했던 것이 우상을 척결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 환경,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환경을 잘 조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외적인 그런 환경을 그냥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하지요. 해결을 한 후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겁니다.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회개를 먼저 하게 하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외적 환경을 너희가 수정을 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등지고 돌아서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여호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 여호와를 등지게 되면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가 살았던 삶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짝을 살게 돼 있어요. 중간 역할은 없거든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이 타락된 세상과 짝을 하느냐, 딱 동전과 같은, 동전 양립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 뜻과 계획을 밝히시고 인간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그 계시를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그 마음에 동의함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동의하고 신뢰할 때 순종할 수가 있고, 그 순종은 실천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